자, 중간에 이제 뭐 질문이랑 뭐 하느라고 제가 그 마무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자, 일단 시온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무엇을 붙잡을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성전일 수도 있고, 제사제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그것이 주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일심동체된 상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불평해서 불뱀한테 물려서 죽기 때문에 놋뱀을 주셨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놋뱀을 받아들이는 것은 놋뱀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이 놋뱀이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놋뱀은 이미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이 놋뱀만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깨트리고 느후스단 그래. 그러니까 뭐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부스러기. 이건 그냥 못으로 만든 형상일 뿐이지 우리가 이걸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없애죠. 이게 얼마나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대단한 건데도 이거 필요 없어 해서 가차없이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성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제사일 수도 있고, 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케이. 또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게 이건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이걸 자꾸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그 중심을 꿰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접근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이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시야를 돌려서 이것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헐어라, 부셔라. 이것은 굉장히 이 적용 범위가 넓어요. 뭐 조금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사라는 직책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목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로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가는 것은 없고 성도들이 자꾸 목사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면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에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갔다가 일 보시고 저녁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은 뭘 바래요? 아버지 손에 들려진 과자 봉지. 과자 봉지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어릴 때는 과자 봉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를 고속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그 성도들의 성장을 막게 된다면 치워버려야죠.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예전에 한참 했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가 병 뚜껑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점 자라고 이제 욕망이 커지고 더 성장해서 이제 이 병을 뚫고 나와서 더 큰 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목사가 이 병 뚜껑을 딱 잠그고서 더 이상 못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필요 없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뽑아버리시죠, 이거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일꾼이고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중요해요. 물론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사라는 우리를 주셨지만 목사가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자식보다 중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꾸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성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성도가 어떻게든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내가 크는 게 중요하지 성도는 조금 얘들은 좀 눌러야 돼. 꽉꽉 눌러줘야 말을 잘 듣지 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는 더 이상 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시온신학을 얘기한 거고 성전이고 제사고 할례고 율법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카톡이 왔죠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선지자들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이것은 소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냥 아까 설명 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났는데 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왜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지칭했을까요? 남왕국의 핵심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죠.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동생이고 유다가 이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주도가 되니까 10지파가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서 보면 받는 영역도 제일 넓어요. 인구도 제일 많고 12지파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주도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남유다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인하고는 다르죠.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유다인이야. 예.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 왕국. 근데 또 유대 지역 이름도 있잖아요. 유대 광야 뭐 지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연구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대라고 하는 것이 유다 왕국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별개로 존재하는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 예. 발표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을 유대인으로. 근데 그 유대인도 결국 유다 왕국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이름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은 포로기 이후부터 그랬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로서 맞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대인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이름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유다인 뭐 이거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유대인이 다 유다 지파 사람인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그것도 비슷한 이름. 예. 남쪽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포로 회복 이후로는 꼭 남유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그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예. 넘어가도 될까요? 자,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지자는 3명이지만 여기 이제 한 사람 더 이제 호세아를 제가 참가를 시켰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사에 뜬 내용인데 많아졌는데 우리 사회는 그 뒤에 사 붙은 거 좋아하잖아요. 판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것처럼 드디어 목사도 그런 선호하는 어떤 직업 계층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 뭐 그런 기사가 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죠? 이제 저도 군소신학에서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군소신학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소신학은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먹었는데 소명을 늦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대학부터 해갖고 다시 하기에는 이제 머리도 너무 많이 나빠졌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상 군소신학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니 뭐 신약 성경에 어디 뭐 신학대학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신학대학이 어디 있어요? 다 도제식으로 사도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뭔가 그래도 객관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긋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만들어지고 신학대학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뭐 문교부 인정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만 사실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데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소신학에서 강의하지만 그런 걸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똑바로 해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막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숙제도 안 내고 시험도 안 치고 뭐 참 희한한 게 학기가 안 끝났는데 졸업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미 졸업식을 했는데 앞으로 2주가 남았어요, 학기가. 그럼 나오라 그러면은 안 나와요. 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강의는 안 끝났는데 이미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뭐 안수를 줬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목사님 숙제 내셔야 돼요. 시험 기말고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교수님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안 넘어가거든요. 내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 빵꾸 F 줬어요. 근데 F를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냥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마음대로 성적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문교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학부, 원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수업은 똑같이 들어요. 그리고 원부라고 월요일만 나오래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한 군데는 월화목 강의를 해요. 하루에 4시간씩, 2과목씩, 2시간씩 해서 4과목, 총 한 학기 6과목을 듣는데 원부로 들어오면 월요일만 나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2과목만 듣잖아요, 4시간. 근데도 원부기 때문에 월요일만 나오래요. 제가 웃기고 있다고. 성신신대원 원부는 가서 이 6과목을 월요일날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월요일만 가지만 한 주간 들을 것을 월요일날 모아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가도 오케이인데 여기는 다른 날 하는 과목은 그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원부니까 월요일만 하재요. 이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목회자를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 강의를 계속 말아야 돼요. 근데 학생들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요.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물론 그 대학교라는 자체 신학 대학의 목회자들도 욕을 무의하겠지만 예. 많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물질보다 진짜 사명가족을 생각하는 신학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공부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신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들도 가지고 이 가르치면서도 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많은 대출되어지는 그 사람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올바로 배우고 거절하면서 학위를 한다. 그 사람 받은 사명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사명을 받았겠죠. 목회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회를 하느냐? 안 해요, 또. 도대체 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정말 까다롭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수업도 제대로 안 나와. 페이퍼도 안 내. 기말고사 안 내. 그건 당연히 F예요. 근데 제가 F를 줘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제 과목인데 제대로 안 해서 F 나갔어요. 그러면 성적을 다시 받으려면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저한테 와서 어떡할까요? 시험을 다시 볼까요? 페이퍼를 내출할까요? 그래서 저하고 상대를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점수를 줘버려요. 뭘 주는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자기 점수가 뭔지도 몰라요. 빵꾸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클래스만 채우면 뭐 4학기 다음 4학기만 채우면 빵꾸가 나냐 안 나냐 상관없이 그냥 졸업시켜주고 목사 안수를 줘요. 어쨌든 교수님 계시는 근소신학교는 참 복된 신학교입니다. 진짜 아니, 열심히 하는 신학생도 있죠. 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점수를 이 뭐라 그럴까 F 학점을 줬다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교수님께서는 저는 제 책임을 다한 거죠. 책임을 다하신 거고 그것이 세상에서 이게 그 기준 가치가 없겠지만 과연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예. 그 받은 그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떨까라는 예. 두려움을 못 가지는 그래서 뭐 그런 군소신학도 문제. 근데 뭐 사실 뭐 4년제 나오고 신대원 나왔다고 해서 제대로 하느냐?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문에 났다고 그러던데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 표절해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희 동기래요. 신대원 동기인데 이제 이니셜만 나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동기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돌더라고요. 뭐 정상적으로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했어도 그렇게 남의 설교 표절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정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자만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과 그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소명을. 그러니까 뭐 목사 관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얼마만큼을 원하시는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사야의 아내, 예레미야의 아내, 에스겔의 아내,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호세아의 아내, 4명 선지자의 아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4사람 선지자의 아내들은 다 달라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의 아내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바라는 그 사모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실제로 이사야의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의 아내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되는데 그냥 제가 선택한 답은 다수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선지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칭으로 부른 것 같다. 실제로 그 아내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건 아닌데 선지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선지자라고 부른 것 같다. 근데 이 이사야도 그 아내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뭐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든가 스알야숲이라든가 그 예언 메시지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산 증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자녀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내만 얘기했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PK 목회자의 자녀들. 목사가 목사지 목사 자녀가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사모가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사 하던 초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은퇴해서 미국 가 계시는 목사님인데 주일 낮에 설교 이렇게 하시다가 전도사 좀 늦게 공부하셨는데 그래도 총신 이렇게 하신 전도사님 제 바로 앞에 하셨던 분인데 애가 이제 한 4살 얼마나 된데 설교 중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걔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아니 4살짜리가 뭘 안다고요.
그걸 너 목사 아들인데 예배 시간 설교 중에 왔다 갔다 하는 4살짜리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다 사역이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목사야 자기가 사명 받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데 뭐 3억까지라도 그 받을 수 있는데 목사 애들은 무슨 죄예요? 제일 불쌍한 일이. 응, 어렵고 힘들고 또 주위에서 또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목사 딸은 그냥 딸이에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그래요? 일반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교수님처럼 바라봐주면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같이 이해가 되지만 성도들은 또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근데 그 야단친 거는 아마 그 부모를 야단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부모를 야단치지 않았을까? 그랬을 근데 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이제 PK에 대한 뭐 MK도 그렇고 선교사들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 수련회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주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목회자 자녀들이 또는 선교사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근데 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사야의 아내는 상당히 이렇게 이사야의 내조를 잘 해줬던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가 예레미야의 아내 이렇게 했지만 거기 제가 구절을 써놨잖아요.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레미야에겐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결혼할 권리를 뺏겼어요. 모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을 금지당했어요. 왜? 그의 사역 때문에. 그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레미야가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목사님들 중에는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보다도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돼서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독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내를 잃었다는 이제 뭐 사별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다르고 또 이혼을 한 경우는 또 좀 다르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이혼하면 목사 자격을 띄웠죠. 제가 THM 할 때도 그 PhD 할 때 이제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베트남 이제 여자 전도사랑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결국. 여자 전도사 쪽에서 같이 안 산다고. 근데 베트남은 아직 그렇대요. 사역자가 이혼하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대요. 그리고 결국 베트남으로 갔는데 뭐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네. 이게 성경적으로 좀 가깝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인 네. 상황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인민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거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참 인내하고 뭔가 견디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없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이혼하고 내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라는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자기 하나의 삶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쳐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하니까 뭐 이혼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자유했다, 사명받았다, 신학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이혼하고 나서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락기사에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전통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해왔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심지어 이혼하면 교회 직분도 안 줬었어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 없어지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혼 문제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혼 절대 불가를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뭐 반대쪽에서는 우리 전사님 비평주의 얘기 해서 헷갈린다 그러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또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니까 뭐 이혼하는 게 더 나은 상황도 있다 분명히. 그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하지만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너무 마이너스고 이건 안 된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입장들도 있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혼 반대 입장이긴 한데 실제적인 상황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끝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하면 호세아의 경우요. 호세아의 경우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호세아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근데 그건 이제 자기들의 설명이고 성경은 고멜이 창녀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음란한 여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몸 파는 여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원래부터 그랬는지 결혼하고 나서 바람이 났는지 좀 애매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결국은 바람 피고 애도 낳는데 나가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 나가면 그건 사실 상황에서 이혼인 거예요. 근데 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근데 또 좀 살다가 또 나가요. 그럼 또 가서 또 돈 주고 사오잖아요. 사와서 또 살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호세아는 선지자 사역하면 안 되지. 이혼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혼 관련된 이제 아티클을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이혼 관련된 것을 한참 뒤져봤는데 대부분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이혼 관련 책들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들은 대부분 그냥 이혼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입장인데 독특한 입장의 책이 하나 J.E. 아담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성당 쪽에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혼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이혼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라든지 특별히 호세아서가 그렇고 에스겔서인가에도 그렇고 내가 너희 부모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혼은 반대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부부로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고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니야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혼한 분들, 재혼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생각보다. 드러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많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다 정죄하는 눈길로 쳐다볼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어요. 여자분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집사님인데 남자가 안 믿어요. 그 남편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혼하라고 그래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이혼해라. 당신의 경우는 이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준을 붙잡기는 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떤 절대적이고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밥 먹을 때 우리 오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혓바늘 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은 아니고 혓바늘 났는데 되게 신경 쓰인다고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입안이 다 헐어서 그게 얼마나 아픈가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죠. 몸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은 심정을 생각한다고. 근데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문제가 없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쩌지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저를 볼 때 제 눈에서 뭘 읽을까요? 아파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도 이제 뭐 빤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개척해서 사역하셨었다면서요.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개척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개척을 해본 사람은요, 성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왔어요. 성도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성도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요. 저 목사님은 그냥 편하게 그냥 부목사로 있다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가 않아요. 뭐 몇백 명 모이는 중에 한 명이니까 가면 뭐 눈에 띄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도 눈치채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가지는 마음가짐,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론적으로 똑같아요. 원론적으로 이혼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그것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조금 잦아지기는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병훈 목사 지금 홍대 세교회가 지금 계속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고든 맥도날드라고 아세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 쓴 그분 책 여러 권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그분이 바람 펴서 징계받았던 건 아세요? 그분 이렇게 사역 잘하고 계시다가 바람 펴서 징계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 또는 노회라고 그럴까 청회라고 그럴까 그런 데서 제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잘 받아들였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래서 사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바람핀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목사로 사역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병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 회개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값을 치르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구나가 아니고 어떻게든 땜빵하고 대충 해갖고 그냥 자기의 그 일을 계속 직업처럼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 물론 쉽긴 하죠. 그런 사람 그냥 다 목사 그만둬 이러면 쉽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도른 내용을 들었던 사람은 참 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랬다면 또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의 이혼의 문제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또. 그래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혼하고 그런 건 또 다르죠. 그건 또 전혀 얘기가 다른 거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케이스는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상황대로 좀 인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세아 얘기를 먼저 하자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창기는 아니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호세아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집었잖아요. 너 쟤랑 결혼해. 근데 뭐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되게 소위 말하는 밝히는 여자예요.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선도 계속 바람피고 집 나가고 호세아라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목사인데 하필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고 교회 목양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 여자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몸값 지불하기 위해서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마련하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은 데려오래잖아요. 제가 호세아서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냥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은 더 놀라워요. 두 번째 명령에서도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데려와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자 데려와서 사랑해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데려오는 거는 어떻게 해도 해요. 데려와도 각방 써 이렇게 하고 그냥 집안에선 같이 사는데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래요. 그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바람피고 남편 싫다고 집 나간 여자 보면 다 뭐 수렁에 빠진 내 딸도 아니고 그 여자 데려와서 사랑할 수 있냐고. 난 사랑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느끼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 그거 이해했어 그게 아니고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너도 좀 경험해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얘기를 해요. 아니 호세아가 무슨 죄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예요? 저기 옆에 강 목사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내가 저분보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꼭 집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에스겔로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여기 에스겔의 사적인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또 에스겔과 아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게 아내인지 아닌지 얘기 안 해요. 네가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한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가가 간접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뭐 원래 에스겔의 아내가 뭐 병에 걸렸었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냥 뭐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그냥 갑자기 죽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에스겔이 백성들 앞에 아침에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강하게요. 슬퍼하지 마라. 곡하지 마라. 보통 가족이 죽었을 때 하는 그 모든 장례 의식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고거든요. 나라가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울고 이거 할 여유도 없어요. 너무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곡하고 하고 자시고 할 것 없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에스겔 부부의 상황으로 축소시켜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목사하는데 너 목사일 하기 전 네 아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 하시겠어요? 뭐 사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은 또 혹시나 속으로 옳거니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오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아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너가 목사 하려면 내가 너 아내 데려가야 되겠다. 목사 하고 싶겠어요? 아니 목사는커녕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했나? 그 김명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중에 파괴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스토리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 김명민 씨가 목사예요. 주인공이 목사로 나오는데 딸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살해돼요. 자, 이 딸을 유괴당하고 그 유괴당한 딸이 죽은 목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파괴된 남자예요. 이 사람 목사 다 때려줘요. 직접 복수하고 나서. 네, 더 궁금하시면 영화를 찾아서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죄 짓다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죄 졌으니까라고도 하지. 하나님 열심히 믿는 뭐 성교여행 갔다가 죽었다.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믿음 때려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게 목사라고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독한 분이에요. 충성하래요. 그래. 너 아내를 뺏어가도 원해가 죽어도 너 내가 시킨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지금 다 얘기했지만 4명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이건 뭐 복불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뽑기는 아닌데 우리가 거기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정말 아내가 옆에서 참 좋은 내조자로서 이사야의 아내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아내가 죽거나 바람피거나 하는 이 반대쪽 끝에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할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에 욥기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욥기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래도 믿을래?
그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너 이래도 믿을래? 재산 다 잃어도 믿을래? 자식 다 죽어도 믿을래? 네 목숨을 잃어도 믿을래?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욥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욥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거죠. 이러면 안 믿을 겁니다. 사탄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 이래도 믿을래? 그걸 여기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 잘 가는 쪽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호세아에게 너 이래도 선지자로서 사역할래? 너 이래도 목사할래? 너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라고 그래도 너 목사할래? 너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도 목사할래? 너 아내가 바람피고 돌아다녀서 애들 말로 정말 쪽팔리게 전국을 다니면서 아내를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너 목사로서 일할래? 그냥 단순히 뒤에 사자가 붙어서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목사가 된다는 건 과연 뭘까? 작년인가 저희 학교 선배들 이렇게 모이자 그래서 한번 갔더니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잖아요. 뭐 우리 신학교는 다 이렇게 한 다리만 거치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친구 교회 목사 부목으로 있는 후배한테 야 너희 교회 목사는 왜 그러냐 이렇게 겉멋 만들어가지고 차를 새로 바꿨는데 벤츠인가 뭔가 이것도 이 마크가 크게 붙은 차래요. 또 조그맣게 붙은 것도 아니고 이게 막 크게 붙은 차 몰고 다닌다고. 왜 그러냐? 너희 그 담임 목사 왜 그러냐? 걔는 그러더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느냐?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가시각색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출판 성경 프로그램 하는 거기 근무했을 텐데 어려워요. 다 그런 쪽은 다 어려워요. 회사가. 직원들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뭐 카니발하고 그 회사 처음 만들었던 이제 그때는 이사였는데 그 사람은 뭐더라? 포텐샤인가? 아니 포텐샤는 뭐 하여간 자가용 괜찮은 거를 월급으로 뽑아서 몰고 다니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월급은 안 주면서 차는 새로 뽑아갖고 끌고 다니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로 나중에 그랬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이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아무리 월부지만 그렇게 차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이사가 그 사람 목사는 아니고 이제 그냥 신자인데 관심이 있어서 청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 차 이름 기억 안 나니까 그냥 차라고 그래요.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차 탈 자격이 없네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직원들 월급은 안 주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차 뽑아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미안하다든지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해야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은 내가 그 차 탈 자격이 없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차 탈 자격이 없어? 내가 이 회사 만들었는데? 그게 말이에요. 당락이에요. 대부분 사업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뭐 목사들이라고 다른가요? 비슷비슷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나? 우리의 소명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내와 관련해서 이 선지자들의 내면에 대한 것도 같이 살짝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 선지자들의 그 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잘 안 보여져요. 근데 유독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요. 자기의 독백, 탄식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제 부르지만 이 선지자의 내면의 어떤 갈등, 고통 그런 것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참 잘 드러내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신대원 가기 전이구나. 대학교 한 4학년 뭐 그때쯤 지금 은퇴하셨는데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독일에서 예레미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장신 쪽에서 하는 성서학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1년에 2번인가 이제 전공하신 분 모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공자인 박동현 교수님 모셔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10번의 강의를 해요. 10번 하니까 예레미야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문들에서 10개의 본문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추려갖고 책으로 내요. 그러니까 그분 쓴 책은 지금 개정판돼서 나왔어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사오니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위한 예레미야 연구 이렇게 부제가 붙고 그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여기 머리를 쾅 하고 맞은. 오죽하면 제가 나 신대원을 장신으로 갈까? 장신 가서 저기 박도현 교수님 밑에서 예레미야를 좀 연구할까? 이 총신에서 장신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장신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뭐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야 박도현 교수님 정말 대단하다.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대충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그 책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내면에 대한 부분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권고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문을 갖고 번역하면 주님께서 나를 꼬셔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왜 멀쩡히 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 꼬셨대요. 주께서 나에게 대하여 속이는 시냇물 같습니다. 와디 있잖아요. 비 오면 물 흐르고 비 안 오면 그냥 맨바닥인 와디 건천. 하나님은 나한테 와디 같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히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은 내게 꿀과 같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내 속에서 불이 붙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야, 나 이거 얘기해. 그럼 예, 그러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그 자신 속에서 부대끼고 정말 요즘 애들 팬들은 정말 너덜너덜해져서 그리고 백성들한테 발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누가 그 유명한 얘기 했었는데 설교자는 먼저 자신한테 설교해야죠.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이야. 아니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대언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리 다 깨우쳐 알아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은 이것과 전혀 다른 왜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좀 더 많이 해. 이럴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그들이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이 느낄 것 같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아픔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목사여야 돼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엄청난 위대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 시대 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서 능력을 받은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전함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불신 그렇죠. 그런 것도 없는 이 시대에는 하면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이 회사 창립자인데 이 차 탈 자격이 없어 이런 것처럼 내가 성도가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제가 이 차 탈 자격이 없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가 돈 많은 성도만 좋아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 들어가야죠. 어려운 성도 들어가야죠. 같이 울어야죠. 같이 아파야죠. 높은 데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우리가 목사가 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내비치는 나의 모습 말고 정말 내 모습이 어떤가. 이런 선지자들의 내면 또 그들의 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지자로 세워지지 않아요. 목사, 저는 늘 그 얘기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이제 무색해졌어요. 또 한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나 목사야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뜯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또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제가 부평이 내려오면서 부교육제를 갔던 교회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거기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겼던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담임 목사님 하시던 분이 교회를 속였어요. 성도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6월 달에 제가 가네. 저는 8월 달에 가서 뭐 좀 하려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담당 안수집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은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뭘 이거 저거 뭐 아이디어고 뭐고 낼 것도 없다니 어차피 갈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나는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가고 싶다.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내가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뭐 그게 얘기하자면 길이 어쨌든 저는 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만 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내가 목사됨을 지키고 바른 목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오늘 여기 온 거를 내가 이걸 왜 왔나 싶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늘 여기 청년가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지금서 깨달았어요.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저한테 와서 분소신학을 나왔고 이혼을 했고 자녀를 잃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신앙을 이제 온전히 둥지를 틀을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자녀를 잃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모태 신앙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셋을 다 잃었어요. 사형제 중에서 삼형제를 잃고 또 며느리 이건 제가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목회자 있었어요. 배가 다른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 고시 집안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인데 까막눈이시에요. 그 밭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지금 작년 5월 22일 날 죽은 아이가 23살에 죽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불렀어요. 직산의 분등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죽은 아이가 감수인데 감수가 수원 3가지를 적었는데 아버님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놈이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썼겠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아버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어놓고 어떤 탕자처럼 방황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했었어요. 속을 엄청나게 쏘리고 내가 너 죽으라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지금 목사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하지 말아야죠. 바람 피는 와이프 가장도 데려다 놓고 살려고 했었어요. 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더라고요. 집안의 목회자 작은아버지부터 사기를 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도를 다 걷어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 지상명령, 사명, 숙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수님이 막판에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오늘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영문 택시 기사를 하면서도 여기 자리에 온 게 교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참된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여기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성도들도 따라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지난번 제 시간 때도 강 목사님 하셨나요? 그럼 오늘 박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주의를 맡겨주시고 감동 말씀.